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앞으로 6주간 저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잘 알려진 두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팔복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죠. 이 팔복의 본문을 예수님의 행복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이 행복선언이라는 타이틀이 더 잘 와닿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이 이 행복선언을 살펴본 뒤에 6장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이 본문들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익숙하여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해서 이 두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6주간 하실 때에는 성경과 필기구를 옆에 꼭 두셔서 적어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6주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주님께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행복선언 1탄, 그리고 다음 주는 행복선언 2탄으로 해서 이 행복선언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4주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받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상징되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산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변모 사건도 산에서 이루어지죠.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앉는다는 것은 유대교의 교사들이,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취했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 1절과 2절만 보고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뭔가 기막힌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영화의 서막처럼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게 하는 구절이 이 1절과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의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 이 무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 서적을 읽어갈 때에도 기승전결이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해당 본문만을 봐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5장 1절 바로 앞에 말씀은 4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무리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진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백성들이 겪고 있는 병이나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수리아, 시리아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도 퍼졌습니다. 당시에 돌봄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은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이 나타나는 것이죠. 5장 1절의 이 무리는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 이 무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연약하여 갈 곳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 없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었다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먼 곳에서 나올 필요가 없지요.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던 시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가려면 한참을 고생해서 가야 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는 무리만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도 등장하죠. 이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자국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 독립을 가져다 줄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순환 예고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난 순환당하여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해도 자기들 중에 누가 먼저냐,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아있을 것이냐, 누가 큰 자냐라면서 서로 다투죠.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룬 뒤에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했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나라의 구원이 아니었지요. 온 세계와 열방을 포함한 구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1절의 이 무리와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봄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 오해하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복,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문화에도 무병장수를 복이라 여기고 부유함이나 자녀를 복이라 여기지요.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부유한 것,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따라서 당시의 복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가난한 상태는 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난한 상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관한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은 원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있는 회중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재정적으로 가난하여 마음도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양식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재정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합니다. 위축되고 불안합니다. 둘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사야 66장 2절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통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때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까요? 바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떤 양이 목자를 따를까요? 길을 모르는 양입니다. 배부른 양과 배고픈 양 중에 어떤 양이 목자를 따를까요? 당연히 배고픈 양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물질의 유무를 초월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체의 비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행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나 무병장수나 부유함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3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삶이 어렵고 고달프신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 안에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이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4절도 3절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애통함, 슬퍼함은 복으로 여겨지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함도 복이라 하십니다. 애통함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애통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그때, 애통하는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이 행복선언은 첫 번째 행복선언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다 보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멀리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해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참여하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지요.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에 통절히 뼈에 사무치게 아파하신 적이 언제였나요? 또는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보며 눈물 흘리신 적은 언제였나요?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못했던 내 이기심의 처절히 애통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애통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내 아픔에 공감하셨듯 내 주변의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 아파하는 자, 함께 슬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해당 본문의 순서는 그냥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지요.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애통하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는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집어삼킨 때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힘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땅은 폭력을 휘두르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는 겸손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는 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즉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온유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나누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부정직하게 힘을 남용하는 자가 넘쳐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투성이지요.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은, 부요함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권력에 취해, 재물에 취해 인간다움을 잃은 불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의 보잘것없음을 통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타인을 용납할 줄 압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죠. 한 글을 소개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허망한 욕망에 부질없음을 아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보고 야유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희망의 단초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투박한 갈릴리 어부의 가슴에 숨겨진 반석을 보는 사람. 모두가 탕렬하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에게서 성녀를 보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고픈 욕망을 버렸기에 어느 경우에나 호들갑스럽지 않은 사람. 예수는 그런 분이셨다. 제 마음을 때렸던 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온유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나눠줄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무리와 제자는 땅을 잃은 자들입니다. 돌봄받지 못하여 멀리서 예수께로 나아왔던 자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부유함이나 막강한 권력과 힘, 무병장수를 행복이라 여겼던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 완전히 바꾸어 두십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애통할 때가 참 행복이라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니 복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얻는 복이 아닌 살아내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있나요? 얻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은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애통하게 하시고 주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겸손한 자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